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학개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앞에 PPT 여러분 어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곧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님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중 영광이 크리라. 부제로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에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성전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너져 있어요. 회파되어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회파되어 무너져요. 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70년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죠. 자, 그때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전 재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자, 그런데 한번 무너져 내린 성전이 세워지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원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기도 해요.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시요?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요, 우리 올 초에 계획한 대로 또 결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잘 빌드업 세워가고 있습니까? 또 세워나갔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계획한 하나님과 약속한 영적 성숙을 위한 결단, 이 가정의 변화를 위한 결심,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결의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그 가운데 내 삶과 우리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졌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모두 계획 가운데, 결심 가운데 2023년도에 내 삶, 내 공동체, 내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둘람 공동체를 선포하면서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올해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냈잖아요. 자, 그런데
무언가를 다시 세워나간다는 게 어렵다니까요. 목사님, 신앙이 생각보다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뭔가 회복될 것 같은데 자꾸 멈추고 꼬꾸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인가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다시 세워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잘 안 되고 좌절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를 위해서 또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뭔가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어떤 장애물 난간이 있더라도 그랬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말씀하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작정 굳세게 해, 힘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무너지고 함몰되어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부흥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굳세어지는 방법 첫 번째는요, 지금의 나를 보잘것없다, nothing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잘것없다 하지 마라. 자, 학개서 2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은 지금 성전 재건 중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나눔,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그 성전을 재건 중입니다. 자, 근데 3절 말씀 보면은요, 그 짓고 있는 성전이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보잘것없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다의 영어 표현은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원어를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 한국말로는 보잘것없다인데 영어 표현은 nothing이고 원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짓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짓고 있는데도 없는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 국력이 가장 강력할 때 지어진 위험이 가득하고 고귀한 성전이었습니다.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성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림 보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래더라. 솔로몬 성전. 너무나도 위험 가득하고 황금으로 뒤덮인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가 가득했던 것. 자,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학개서의 성전은 뭐냐면요, 수룹바벨 총독 주도하에 지어진 성전인데,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뭐죠? 벽돌집 아닙니까? 너무나도 누추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전 성전을 알고 보고 들어본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누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이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실수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과거의 영광과 추억에 빠져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실 바꿨는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과거의 영광과 추억에 빠져서 현재의 나를 nothing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없이 보인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의 너희를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또 등장해요. 자, 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이 한국말로 보면 이게 수동태처럼 나타나잖아요. 보여진다. 수동태잖아요. 패시브 형태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아니에요. 원어는요,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한국말로는 보여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묵상할 법한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보느냐. 능동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글 번역은 보이냐인데 원어는 보느냐. 이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에게 이 성전은요, nothing으로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남유다 백성 자신이 성전을 nothing으로 능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왜 이렇게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nothing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있잖아. 이스라엘 있는데 그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중에는 헬라, 로마 제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다음부터 사실 나라다운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속국의 형태로 살아갔어요.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부터는요, 정말로 망한 나라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패배주의. 아까 전에 과거의 영광과 비교해서 자신이 보잘것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봤는데, 지금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요,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현재 상태 때문에 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지 마. 너희 보잘것없지 않아.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현재 상황에 빠져서 져서 패배주의 가운데 난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면은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지금의 모습 보잘것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패배하고 져서 패배주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풍성한, 충만한, 내 영혼이 바로 세워진 그런 개인과 가정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영광과 추억에 빠져서 또 현재 패배주의에 말려서 지금의 우리를 보잘것없다라고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 내가 지금 나를 nothing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속의 심리학, 여러분, 자기개발, 그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예요.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의 너희는 nothing이 아니다. nothing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두 차례 예화를 들었던 예화인데 또 이 부분에서 한번 예화 들어볼게요. 여러분, 코닥 필름과 그리고 후지 필름이란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코닥과 후지. 다 들어보셨죠? 자, 필름의 대명사로 불리는 회사들이 바로 이 코닥과 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코닥 필름이 2012년도에 망했대요. 1888년, 여러분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창립 이후 130년의 전통의 필름 회사인 코닥. 사실 필름 하면 코닥 하면 필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망했어요. 왜죠?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코닥 필름은 130년 동안 누렸던 영광스러운 과거에 너무 집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못 따라가요. 변화의 때 계속 필름만 매달리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후지필름은 그렇지 않았어요. 후지필름은 엄청난 성장을 이뤄냅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코닥이 필름을 붙들었을 때 후지필름은 필름을 버려버립니다. 와, 여러분, 후지필름인데 필름을 버려요. 그리고 LCD에 처음에 집중하더니 나중에 화장품 산업으로 전환해서 의약품 산업까지 나가게 돼요. 왠 줄 알아요? 필름이요, 콜라겐으로 만든대요. 콜라겐 어디에 바르죠? 얼굴에 바르지 않나요? 피부에 바르죠.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화장품 회사로 바꾸고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의약품 회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대성공을 이뤄서요. 2020년도에 1조 원의 매출, 90억 달러, 10조가 넘는 매출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새로운 시장에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바로富士필름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이 일반 계시 흐름 속에서 특별 계시의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맥과 영맥은 이렇게 같이 흐르기 때문에. 자, 무엇이에요? 지금 코닥은 과거 영광에 갇혔고 그 위에 패배주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후지는 과거를 버리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시작하여 일어났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코닥 인생이 아니라 후지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코닥 후지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라해 보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하기에 여러분을 보잘것없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항상 실패할지라도 7번 넘어져 있을지라도 8번째 다시 반복하여 일어나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을 나띵이나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2023년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놓고 2024년도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나띵이라 보지 않을 때 스스로 구수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를 나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 남유다 백성이 자기 자신을 나띵으로 보지만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봅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즉 이게 뭐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언약했어요? 시내산 모세 언약했잖아요.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가 있는 거예요. 딱 그리고 그다음 무슨 말씀 있어요? 나의 영, 언약의 말, 나와 더불어서 나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띵이라고 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전히 내 눈에서는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나띵이라 보지만 그리고 망한 이후 겨우 살아남은 그런 누추한 존재를 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 딸들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 따라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영광이 충만할 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요, 이 본문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절의 모든 만물, 7절의 모든 나라가 진동하는 가운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대요. 그럴 때 영광이 회복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땐 영광이 회복되는데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성전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본문의 예언이 그 영광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우리를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9장 5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5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자신 나띵으로 아무리 볼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한 명 한 명 교회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 존귀한 자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요, 한국교회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켰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런 영적 토양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수직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렸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이라키 속에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 그럴 때 YM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와서 이 메시지 참 많이 전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듣고 많은 청년들이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생명의 정체성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그 누구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절대로 흔들려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지금 자녀들 많이 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자서 그런가? 아니, 근데 깨어있는 애들 많은데 너무 집중력이 좋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항상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네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아무리 생난리를 치고 대들고 그럴지라도 기본적 디폴트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고 있을지라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회복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 또 넘어서 가는 곳마다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떤 중등부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한 지체가 반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왕따를 당했던 애예요. 여러분, 진짜 쾌활한 성격이었고 너무나도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왕따 상담을 좀 종종 했었는데 여러분, 상담하기 어려운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왕따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왕따 당하면요, 인간이 개조가 됩니다. 안 좋게.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압박당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버려요. 외양이 내양으로 바뀌고 내양은 더 깊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니까요, 그 지체가 반응한 거예요. 나는 얘네들은 나를 왕따시켰지만 나는 여호와 보시기 존귀한 자구나. 그 감동이 마음 가운데 쏟아지면서 끝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왕따 당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내면이 회복되고 그 내면이 회복된 가운데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와 그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나중에 막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하여 죽일 만큼 누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존귀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기 개발 메시지 아니에요. 나 잘났다, 나 소중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만큼, 그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핏값.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나는 예수의 핏값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값어치.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에 우리가 2024년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하는데 나 등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을지라도 2024년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하는데 나는 나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난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딸인 겁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학개석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과거에 맨날 매어있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스룹바벨의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대요.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교회의 영광이 이전에 있는 이 땅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할진데 내가 나띵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볼 때, 여러분 나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옛날 그때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매일이 은혜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의 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4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 고백하고요. 우리 그 사랑 후렴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2024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